오늘 말씀은 이사야서 49장 11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나의 모든 산을 길로 삼고 나의 대로를 도두리니 어떤 사람은 먼 곳에서, 어떤 사람은 북쪽과 서쪽에서, 어떤 사람은 시님 땅에서 오리라. 하늘이여 노래하라. 땅이여 기뻐하라. 산들이여 즐거이 노래하라. 여호와께서 백성을 위로하셨은즉 고난당한 자를 긍휼히 여기실 것임이라.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네 자녀들은 빨리 걸으며 너를 헐며 너를 황폐하게 하던 자들은 너를 떠나가리라. 지난 시간에는 저희가 죄 가운데 살던 옛사람이었던 나, 또 내 마음대로 나를 위해 세상에서 살던 나, 또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여지지 않는 그러한 쓸모없는 나를 예수님 영접하고 죄사함을 받은 새 사람으로, 또 하나님의 뜻대로 쓸 수 있는 그런 종으로 만들 수 있는 과정인 성화에 대해서 저희가 쭉 한번 해왔습니다. 이제 거의 구원의 서정이 이제 마지막 단계로 가고 있는데, 원래 처음에 하나님은 아담을 만드셨을 때 하나님의 다 뜻이 있었고 하나님의 계획대로 프로그램을 해서 그 기능을 다 하나님의 뜻대로 맞춰서 만들으셨어요. 근데 저희가 이제 이 죄로 인해서 그것이 다 하나님한테 쓸모없는 그러한 영혼들이 됐기 때문에 그것을 다시 원상복구, 처음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처음 만드셨던 그 모습으로 가는 것이 바로 이제 성화의 과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영과 마음과 육체 이 세 가지 상태를 다 하나님이 처음 만드셨던 그 죄 없는 상태로 만드는 것에 대해서 이제 지난주까지 배웠고요. 이번 주에는 구원의 서정인 이제 영화 하나를 남겨두고 이제 마지막 견인입니다. 그래서 이 견인은 말 그대로 우리가 견인한다라는 얘기는, 제가 이제 차를 갖고 다녔으니까 차가 이제 고장이 나면 견인차가 와가지고 이제 이렇게 차를 끌고 가잖아요. 그러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견인해 가시는 그런 뜻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편한데, 원래 이제 이 견인해 가신다 할 때는 이 상당히 영의 단계를 어린아이와 이제 갓난아이와 어린아이 수준에 우리를 놓고 이제 견인이란 말씀을 쓰시는 거예요. 사실 그래서 이 견인에는 많은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 견인의 뜻을 오늘은 볼 건데, 이 견인차의 견인인데, 저도 이제 아이를 셋을 키우다 보니까 애들이 어렸을 때는 포대기에다 업고 다니고, 애들이 조금 크면 손을 잡고 다니고, 애들이 크면 이제 같이 걸어가면 되고, 이렇듯이 우리의 신앙생활도 우리가 처음에 생명을 받고 태어나지만 그 신앙의 단계가 다 다릅니다. 그리고 또 이 우리가 교회 안에도 다 이렇게 성장 단계가 다르기 때문에 이 견인을 하는 방법 속에는 견인도 있지만 인도하시는 부분들도 있고, 또는 명령하시는 부분도 있고, 명령해서 그냥 명령대로 스스로 알아서 하는 그러한 단계의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이 견인의 단계를 우리의 영의 성장에 따라서 좀 구분을 해가지고 이 성경 속에서 그 견인해 가시는 하나님의 모습과, 또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어린아이서부터, 우리가 처음에 태어나면 이제 갓난아이잖아요. 갓난아이. 우리가 생명이 없을 때 처음에 교회로 부르실 때는 우리가 교인이라고 하지만, 이제 우리가 생명을 얻고 나면 이제 우리 영의 단계에 따라서 갓난아이서부터 어린아이,
청년, 장년. 이제 이것이 우리 영의 성장의 단계를 이렇게 이제 5단계로 나누고, 이제 요 앞에가 이제 우리가 이제 교인이고, 요거는 그러니까 다 이제 성도의 단계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중에서 이 갓난아이나 어린아이 같은 경우는 견인을 하시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아이 정도, 이제 우리 세상으로 보면 이제 중고등학교 정도 되는 그런 수준이 되면 이제 인도를 하시죠, 그냥. 그 다음에 청년 같은 경우는 그냥 명령만 내려주면 알아서 이렇게 분별을 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 장년 같은 경우는 스스로 명령하지 않아도 스스로 알아서 하는 그러한 단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단계에 따라서 이 성경 안에 많은 사람들을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보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교회에 처음 이제 부르셨을 때는 아직은 이 어떤 성도의 단계가 아니고 교인의 단계가 있었죠. 교인의 단계인데, 이 교인의 단계에 그 견인은 어떻게 하셨는지. 그래서 이 교인이라고 볼 수가 있고, 이 성경을 그 교인의 단계를 저는 이제 그 다윗으로 한번 잡아봤거든요. 그래서 다윗의 시편 22편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건 조금 오늘은 찾아가면서 할 것이 많기 때문에 다윗의 시편 150편 중에 시편 22편의 9절하고 1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거기 보시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오직 주께서 나를 모태에서 나오게 하시고 내 어머니의 젖을 먹을 때에 의지하게 하셨나이다. 내가 날 때부터 주께 맡긴 바 되었고 모태에서 나올 때부터 주는 나의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물론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은 태어나면서부터 이제 이렇게 신앙을 갖고 태어나지만, 우리들은 영적인 탄생으로 해서 이 교회에 들어오기 전에가 바로 이제 태어나기 전의 단계에서 아직 태어나지 않았을 때 모태에서부터 나를 나오게 하신 분이 그분이시고, 내가 날 때부터 모태에서 나올 때부터 주는 나의 하나님이 되셨다. 그래서 조금 이스라엘 민족들하고 우리들은 좀 다르지만, 이스라엘 민족들은 모태로 보고 우리들은 교인의 상태로 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인 때서부터 여기 보시면 내 어머니의 젖을 먹을 때에도 의지하게 하셨고, 그래서 그때서부터 하나님이 우리를 견인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태에 대한 부분은 이제 다윗을 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린 시절, 갓난아이와 이제 어린아이에 해당하는 어린 시절은 보통 세상 나이로 치면 20세가 되기 전, 그때는 요셉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셉은 그 어렸을 때 꿈을 통해서도 하나님 많이 보여주셨지만, 요셉은 37장, 창세기 37장 13절에 보시면, 창세기 37장 13절에 먼저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37장의 내용을 보면은, 이제 형들이 이제 그 어디를 갔는데 아버지가 요셉을 이제 그쪽 형들한테 이렇게 보내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여기 보면 야곱이 가나안 땅 곧 그 아버지가 거류하던 땅에 거주하였으니 이렇게 해가지고, 요셉이 이제 그 노년에 얻은 아들이기 때문에 굉장히 아버지한테 이제 이쁨을 받았었는데, 어느 날 아버지가 이제 요셉한테 심부름을 시키는 게 이 요셉의 창세기 37장 13절에 보시면은,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여기서 이스라엘은 이제 야곱이겠죠.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내 형들이 세겜에서 양을 치니 너는 글로 가라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때 요셉이 순종하면서 가죠. 그러면서 39장으로 이어집니다. 이게 39장으로 이어지면, 그때 이제 요셉이 그쪽으로 가서 그 결국은 이제 아버지한테 이쁨을 받았기 때문에 형제들하고 이렇게 이제 사이가 안 좋으면서 이제 애굽에 팔리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 보디발의 그 이제 집에 가게 되는데, 그때도 항상 굉장히 요셉으로 봤을 때는 형들한테 팔림을 당하고 애굽에 갔지만, 이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형통한 자라는 내용이 거기 쭉 나와요. 그래서 39장의 2절 보시면은, 여호와께서 요셉이 이렇게 어려운 상황, 형들한테 다 이렇게 버림을 받고 애굽한테 팔렸음에도 불구하고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돼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요셉이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형통한 자가 됐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구원의 서전 견인편에서는
다 여기 나오는 사람들이 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러한 내용들이 여기 쭉 계속해서 이제 연결돼서 나옵니다. 그래서 이 보디발 사건 같은 경우는 요셉이 이때 나이가 17살 정도니까 보디발 아내 사건 같은 경우는 그 어린 나이로 봤을 때는 굉장히 힘든 그런 사건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버지한테 어렸을 때 순종하였듯이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하면서 항상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았던 요셉이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형통한 자가 되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청년 시절로 가면은, 청년 시절에는 우리가 요셉도 물론 청년 시절이 있고 다윗도 청년 시절이 있지만, 이제 이 모태 상태에서는 다윗이 모태에서부터 얘기를 꺼냈기 때문에 모태로 잡았고, 그 다음에 청년 시절에서는 그 다니엘의 세 친구가 있습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 그래서 여기는 다니엘서를 한번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다니엘서 3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원래 그 다니엘서 3장은 금신상 숭배에 대한 얘기가 이렇게 쭉 나오게 되는데, 다니엘서 3장이요. 그 다니엘 3장 바로 전에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이 다니엘하고 다니엘 세 친구는 굉장히 어렸을 때 바벨론의 포로로 이제 이렇게 끌려가게 되지만, 이때는 다니엘 3장의 그 시점에서는 다니엘이 그 바벨론의 총리가 됩니다. 전국을 다스리는 바벨론의 총리가 되고, 그 다니엘의 요구로 인해서 세 친구가 그 지방들을 이렇게 맡게 되는 그런 총무들이 돼요. 그러니까 그 요셉이 30세의 총무가 됐었던 걸 생각하면 이 다니엘의 세 친구가 한 30대 정도 됐었던 청년의 시기에 그들이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다니엘의 세 친구가 그때 금신상에 숭배를 하지 않을 경우 풀무불에 던져지게 되는데, 특히나 이 느부갓네살이 불을 더 7배나 세게 해가지고 이제 이 풀무불 가운데 들을 던지잖아요. 근데 그 풀무불 가운데에 세 사람을 던졌는데 네 사람이 같이 있는 거예요. 네 사람이. 그래서 그 얘기가 이 느부갓네살을 통해서 이 고백을 하게 합니다. 이 사드락, 메사, 아벳느고, 다니엘서 3장 28절인데, 사드락, 메사,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가 그의 천사를 보내서 자기를 의뢰하고 그들의 몸을 바쳐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 밖에는 다른 것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셨도다. 그래서 풀무불 가운데서도 함께 하시고, 또 이 느부갓네살 금신상에 숭배하지 않는 이들을 그 다른 신을 섬기지 않고 절하지 아니한 이 종들을 구원하셨다는 얘기를 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작년에 가서는 여기 노년도 하나 더 있는데, 이 작년에는 야곱이 있습니다. 다 이렇게 어려운 상황 속에서 이 하나님이 견인하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야곱 같은 경우도 이제 형 에서하고의 사건 이후에 이제 하란으로 떠나게 될 때 베델에서 이제 꿈을 꾸면서 이제 하나님을 만나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 야곱은 창세기 28장이 있습니다. 창세기 28장 13절에서 이제 15절에 보시면은 하란에서 떠나가던 중에 이제 베델에서 꿈을 꾸게 되는데, 그때 15절에 보시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고 너를 이끌어서 이 땅, 이 가나안 땅, 네가 누워있는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이게 하나님이 함께 하겠다, 떠나지 않겠다 라는 얘기를 이제 이때 해주십니다. 그리고 이 노년에는 이제 아브라함. 물론 우리가 한 사람을 통해서도 한 사람의 이 성장기에 따라서 하나님이 견인해 가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지만, 오늘은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이 이들과 같이 하시는지를 한번 같이 보는 것입니다. 이 아브라함 편 같은 경우는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이삭을 바쳤을 때 여호와 이레하시면서 나타나신 하나님이 창세기 22장에 보시면, 창세기 22장 17절에서 18절 보시면 약속을 해주십니다. 모든 것을 이제 다 하시고 난 후에, 훈련이 다 끝났죠. 이제 아브라함이 다 끝나고 난 후에 창세기 22장 17절 18절 보시면,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네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네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습니다. 하나님이 그 훈련을 가지고 다 마친 이 아브라함에게
이삭까지 마지막에 바치면서 이제 하나님이 보았다라고 얘기하시면서 이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큰 복을 주시는 이 장면. 그래서 이 노년에 우리가 이렇게 영의 단계, 우리의 성장 단계, 우리가 모태에서부터 우리가 이렇게 노년이 될 때까지 하나님 우리를 견인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가 있냐면 이거는 이제 우리의 어떤 성장 단계고 그 다음에 상황들이 있어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은 상황들이 있습니다. 뭐 내가 암에 걸릴 수도 있고 사업이 망할 수도 있고 내가 또 위기가 올 수도 있고 어려움이 올 수도 있고 이런데 이런 때마다 하나님이 어떻게 도와주셨는지를 통해서 이번에 또 이런 상황 속에서 한번 견인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여기서 보면은 위기라고 이제 한번 처음에 이제 많은 환란도 있고 어려움도 있고 위기도 있고 많은 것들이 이렇게 있게 되는데 오늘 이 본문도 바벨론으로 갔었던 그들을 이스라엘들을 하나님이 다시 회복시켜서 돌아오게 하는 장면이거든요. 근데 사실 우리가 이런 상황들이 오게 되면 여기 본문처럼 여기 보면 나를 버리시고 나를 잊으셨다. 하나님은 안 계시다. 우리가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는데 하나님은 그러시지 않으시잖아요. 나는 잊지 않았다. 라고 얘기하시는 게 이 본문 내용입니다. 마찬가지로 내가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내가 너희와 함께 하고 있다는 것을 이 본문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또 같이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처음에 이 위기가 여호수아서 일정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위기에 부닥치죠. 여호수아 같은 경우는 그 모세가 있었기 때문에 항상 이제 모세가 앞에서 이제 리드를 하니까 여호수아 같은 경우는 이제 그것을 따랐었던 사람인데 여호수아서 보겠습니다. 여호수아서 1장 3절에서 9절 말씀 보겠습니다. 모세가 죽고 난 후에 이제 광야 2세대를 끌고 이제 가나안 땅으로 가고 여리고성을 지나서 이제 여리고성을 정복하고 이제 가나안 땅을 이제 들어가는 그 앞에서 여호수아는 두렵죠. 굉장히 두렵고 그러한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9절에 말씀하십니다. 내가 네게 여호수아서 1장 9절에 보면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고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또 얘기하십니다. 그 절에 5절에서도 마찬가지로 내 평생에 너를 대적할 자가 없다. 네가 가장 강하다. 내가 함께 하기 때문에 그리고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하고도 함께 있을 것이다 라고 하시면서 하나님이 이때 또 함께 계시다는 것도 얘기하십니다. 이때 여호수아 나이는 거의 100세 정도까지 다 갔기 때문에 이 광야 40년을 다 지나가고 했기 때문에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는데 이때 이제 가나안 정복 분배 땅 분배만 남겨놓고 있었기 때문에 여호수아 나이가 거의 100세 전후로 돼 있기 때문에 노부의 몸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있다. 너만큼 강한 자가 없다. 라고 이제 이렇게 하시면서 여호수아에게 얘기를 해주십니다. 그 다음에 또 어려운 시기는 우리가 다윗을 아까 이제 모태에서 봤는데 다윗이 한참 어렸을 때 이 형제들 중에 가장 다윗이 어리기도 하지만 이 어린 다윗이 목동이었었던 시절이 있었잖아요. 목동 시절에 그 양떼를 보는데 이 양떼들은 항상 이 곰이나 사자 같은 그런 동물들이 와서 양떼, 어린 양떼를 잡아가고 그러잖아요. 그럴 때도 지켜주셨다고 고백을 합니다. 이 다윗이. 그래서 이 다윗이 그 사무엘상 보시면 사무엘상 17장 34절에서 37절 보겠습니다. 거기 이제 다윗이 블레셋에 이제 골리앗하고 이제 싸움을 하기 전에 사울 앞에 섰어요. 근데 사울이 보니까 어리잖아요. 어린아이가 와서 이렇게 얘기하니까 다윗이 얘기를 합니다.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주의 종이 그 수염을 잡고 사자와 곰을 쳤는데 저 블레셋 사람도 그 짐승이 하나같이 될 겁니다. 라고 얘기를 했더니 하면서 다윗이 또 뭐라 그러냐면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신 것처럼 나를 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실 것입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실 그 어린 다윗이 이때는 어렸기 때문에 이 어린 상황에서도 이런 어려운 문제를 당했을 때
항상 하나님에 대한 그런 믿음을 갖고 하나님이 나랑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고 이렇게 했었던 다윗의 모습을 또 볼 수가 있습니다. 또 그 다음에 우리가 살면서 뭐 이제 이런 비슷한 상황들이 많이 오겠지만 또 바벨론 포로기만큼 이스라엘 민족들한테 힘들고 고난의 시간은 없었을 거예요. 그래서 이 바벨론 포로기 때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여기 보시면 고난당할 자라고 나오잖아요. 고난당할 자. 이 고난당할 자가 그들입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인데 이들을 긍휼히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실 것이다. 그렇지만 그들은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면서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셨어. 여호와께서 나를 잊으셨어. 이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근데 여기 15절을 보시면 우리도 다 이제 엄마들은 보통 다 자식을 낳겠지만 내 자식이 저희 엄마도 저를 잊어버렸을 때 막 찾으셨다고 그러는데 우리가 자식을 잃어버리면 찾진 않잖아요. 이 누가복음에도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탕자 전에 그 잃어버린 양을 한 마리를 찾는 거라든가 드라크마를 찾는 거라든가 이런 거를 볼 때 보면 그런 것조차도 찾잖아요. 다 집안을 쓸고 닦고 하면서 그 드라크마를 찾고 잃어버린 양을 찾아서 끝까지 찾을 때까지 찾고 그러시는 것처럼 똑같이 이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어떻게 읽겠느냐 찾으신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 누가복음에 세 가지의 이렇게 비유가 나오잖아요. 마찬가지로 여기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고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혹시 잊는다 하더라도 나는 안 잊겠다는 얘기죠. 엄마가 잊을지라도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는 그 엄마가 자식을 잊을지라도 그런 일은 없겠지만 그 엄마가 자식을 잊을지라도 나는 너희들을 잊지 않겠다.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다 새겼고 저희도 잊지 않으려면 막 이렇게 여기다 적잖아요. 항상 보려고.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으니 네가 어려워하고 힘들어하는 모든 것들 이런 상황들이 다 내가 보고 있다. 항상 너의 성벽이 내 앞에 있다는 얘기시거든요. 이렇게 잊지 않으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환난과 고통, 바벨론 이 포로 시기에서도 너희들은 내가 잊었다라고 생각하지만 나는 그렇지 않다. 그러시면서 이게 우리가 항상 이 시편에도 보시면은 시편 121편을 보시면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이런 얘기가 있는데 시편 121편 보겠습니다. 시편 121편에 보시면 121편 4절 보겠습니다. 4절 보시면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고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항상 내 그늘이 되셔서 낮에 해도 너를 상하지 못하게 하고 밤의 달도 너를 상하지 못하게 한다. 그래서 어떤 환난과 고통의 시기가 있어도 나는 너를 잊지 않고 항상 이렇게 지켜주신다. 이거는 이렇게 실망하지 않은 사람들의 얘기죠. 그래서 이렇게 나오고 그 다음에 언제나 함께 계신다. 이런 환난 같은 또 언제나 계시는 하나님,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이거는 시편의 139편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는 좀 같이 읽겠습니다. 시편 139편 보시면 이거는 이제 말년에 이제 다윗이 쓴 내용이신데 다윗이 쓴 시예요. 여기서 보시면 139편은 8절까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기이하니 높아서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하나이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고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다. 그러셨죠. 하늘에 올라가도 거기 계시고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언제나 함께 계신다니. 언제나 어느 곳에서나 함께 계신다는 얘기예요.
여기 다 우리가 안고 일어서는 거. 지금 우리가 안고 일어서고 여기 모든 길 네가 눕는 거 다 보신다고 그랬잖아. 네 앞뒤를 다 내가 둘러싸고 있다라고 해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이 다윗은 노년에 이 시편 139편을 통해서 이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고백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우리 속에 언제나 함께 하시지만 우리 안에도 계십니다. 우리 안에 계시는 내용은 우리 안에 함께, 우리 안에 거하시는 거죠.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은 요한복음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18절 보시면 17절. 요한복음 14장 17절을 보시면 이제 보혜사, 예수님이 가시면서 예수님이 이제 부활하시고 이제 가시면서 보혜사를 보내주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아버지께 구하겠는데 그가 보혜사를 너희에게 줄 건데 보낼 건데 그는 진리의 영이라.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7절 보시면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고 또 너희 속에 계시겠다 그랬습니다. 너희 속에 계시겠다.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성장하면서 모태에서부터 우리가 죽기까지 또 어떤 상황에 있어서도 항상 함께 계신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바로 견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우리가 견인을 할 경우에는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여기 17절, 우리가 견인을, 하나님이 우리랑 함께 하시게 되면 내 자녀들은 빨리 걸으면, 우리가 엄마랑 같이 이렇게 애들을 가면은 애들이 이렇게 잘 걷고 다니잖아요. 혼자 두면은 안 되겠지만. 그래서 부모가 자식한테 있을 때 자식은 그것이 최상이듯이 마찬가지로 우리도 하나님이 우리가 함께 계실 때 우리가 저 모습으로 우리가 가고자 하는 그 천국까지 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많은 시기들, 결론적으로 보면은 제가 아까 누가복음을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를 결코 잊지 않는다라는 것. 누가복음 그 잃어버린 탕자, 세 번째 나오는 그 잃어버린 탕자를 보시면은 기다리고 계시잖아요. 그죠? 아들이 결국 그 아들한테 회개를 할 수 있도록 하시는 것도 은혜를 주시는 부분인데, 우리가 죄를 지었다 하더라도 우리들에게 회개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시고, 또 그 탕자가 그 아버지한테 가서 이제 품꾼으로 써달라고 하겠다 하면서 돌아서서 갔더니 아버지는 벌써 기다리고 계시는 거죠. 그죠? 하나님이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들을 잊지 않고 손바닥에다 새겨 넣을 정도로 우리의 모든 어려움을 아시고 그것을 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상황 속에서 쭉 살아가고 우리가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가 죽음 앞에 섰을 때, 그러니까 이 견인이라는 신앙생활은 우리가 교회에 들어오면서부터 우리가 죽을 때까지 우리가 쭉 해야 되는 부분이고, 거기서 우리가 생명을 갖고 태어나면 그때서부터는 다 모든 견인의 과정이 우리의 죽음까지 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 죽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마중 나오시는 모습은 스데반을 통해서 보여주고 계십니다. 사도행전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55절. 견인의 마지막 단계인데 이제 죽음의 단계에서 스데반이 그때 이제 돌을 맞고 이제 죽게 되잖아요. 사도행전 7장 55절 보겠습니다. (7장 55절) 보면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이제 스데반이 이제 쭉 이제 설교를 하고 나서 이제 돌에 맞아서 이제 죽기 직전에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봤더니 거기에 하나님과 예수님이 보였습니다. 영광 가운데 서서 스데반을 마중하는 모습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죽을 때 마중을 나오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약속을 또 하셨어요. 이 예수님이 가시면서 요한복음 14장에 보시면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 요한복음 14장 2절에서 3절 보시면 마지막 약속입니다. 이건 아직 이제 일어난 일들은 아니지만 우리가 이제 이 부분을 같이 이제 볼 수가 있는데, 요한복음 14장 2절에서 3절 보시면 예수님이 자꾸 떠난다고 하시고, 그 마지막 주간에 이제 예수님이 이제 다락방 강론도 하시고 이제 포도나무 얘기도 하시고 이제 하시면서 죽는다는 얘기를 하셨을 때 제자들이 굉장히 불안해하고 근심하고 그랬었거든요. 그때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갈 거고 다 준비가 되면 내가 다시 오겠다. 그래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해서 나 있는 곳에 너희도 같이 있게 하겠다. 그래서 우리가 이 천국 가는 죽음해서 약속 받고 이 천국 가는 그 순간까지, 그러니까 결국 모태에서부터 우리는 교인이죠. 우리가 교회에 들어왔을 때서부터 내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 견인을 해가시는 것입니다. 근데 내가 좀 청년이 되면 내가 알아서 하는 거고, 명령대로 알아서 하는 거고, 내가 작년의 수준이면 스스로 알아서 해가는 거고, 내가 어렸을 때는 이렇게 잡아주시고 손도 잡아주시고 업기도 하고 이렇게 하시면서 우리를 견인해 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견인해 가시는 것은 언제나 그 시편에서 아까 121편에 그 영원 그 121편을 잠깐 제가 보면은 그 얘기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여호와께서는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신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우리가 교회에 들어온 이 시간부터 영원까지, 죽음 이후 그 이후까지 영원까지 지키신다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이 견인의 이것이 바로 견인의 과정입니다. 그러고 나서 하나님 앞에 딱 쓰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쓸 때 그때가 바로 영화입니다. 이 영화가 끝이에요. 이 구원의 사정의 마지막 단계가 하나님 앞에 쓰면서 우리가 이제 거룩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이 모든 과정의 끝이 바로 영화의 단계인 것입니다. 그래서 영화는 다음 주에 이제 많이 할 거는 아니고 다음 주에 이제 마무리하면서 이제 그 다음을 들어갈 건데 오늘까지 이렇게 해서 그동안 구원의 사정을 다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께 예수님의 이제 그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이제 생명을 얻고 성도가 돼서 천국에 갈 때까지 우리의 성장 단계에 따라서 또는 우리가 어떤 상황을 처해있어도 하나님 우리를 끝까지 잊지 않으시고 이끌어 주시고 함께 해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소망교회 성도들 또한 마지막 목적지인 우리 천국에 갈 때까지 우리가 항상 믿음 잃지 말고 주님의 손 절대로 놓지 말고 그렇게 해서 순종하면서 성장해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